9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어주시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구약에 레위기가 있습니다. 레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고요. 신약 성경에는 레위기서와 같이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9장 1절에서 보면 옛날 그 성소에는 등잔대가 있고 상이 있고 진설병이 있고 그리고 성소에 보면 금향로와 언약궤와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법궤 위에 속죄소에 하나님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이 모든 기능을 다 감당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가 모든 것에 다 되시고 구약은 이 예수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쉽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날 성삼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역사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진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없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세워지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인정이 되는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피가 죄를 없이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까지 이제까지 설교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성령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 때 무엇을 하고 계셨나? 그 설교를 별로 들어보신 기억이 없으실 거예요. 하나님 사랑,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신 사랑, 거기에 대해서는 들어봤는데 성령께서는 그 순간에 뭐하고 계셨는가? 우리가 설교를 잘 못 들어봤는데 9장 8절을 보겠습니다. 9장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시는 것은 자, 이 말은 뭐냐면 십자가상의 성령의 사역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 하나님에게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염소나 양을 죽여서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때문에 죽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생명의 연장은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8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동안에 좀 못된 그 설교가 히브리서에 나와 있네요. 9장 14절 큰 소리로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현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했느냐. 아멘. 배운 사람들, 유식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코이넬라고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언어로 제가 바꿔드리는 이런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백권사님 색칠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진짜 빨간 거로 색칠해요. 노란 거로 색칠하지 말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로만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그 십자가의 사건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령님도 동참하시고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셨냐 하면 구약의 양을 죽이고 염소를 죽이면 죄는 그대로 내가 졌지만 그 죄 때문에 죽지 않도록 내 대신 염소나 양이 죽은 그 구약의 언약 율법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제 과거에 지었던 죄도 다 없어지고 흔적도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게 될 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양 죽이고 또 세상에 나가서 죄 짓면 또 양을 죽이러 또 제사하러 와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죄한테 지고 그 구약 시대처럼 어떻게 죄를 해볼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죄를 해결하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그때부터 도와주셔서 결국은 죄를 이기고 천국 가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견인하시고 성화된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의 성령의 개입을 통해서 우리는 옛날에 나갔고 옛날의 모습이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시적인 입장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죄를 단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도록 나를 하나님이 지금 바꾸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건은 죄를 이길 수 없는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열려진 존재로 지금 열려있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만 알았는데 이제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성령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그때부터 우리를 죄를 이길 수 있고 죄에서 점점 멀어지고 죄에서 승리하게끔 그렇게 딱 정답으로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계속 예수를 붙드세요. 계속 기도하시고 계속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내가 나도 모르게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화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미국에 가면 그 대통령들, 유명한 대통령들 바위에다가 이렇게 얼굴을 새겨놓은 거 텔레비전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거와 일맥상통하게 어느 마을에 평범한 사람이 있었는데 매일 그 바위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멋있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온화한 미소를 줘야 되겠다고 일평생 그가 그 바위를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 사람들이 저 바위하고 할아버지하고 얼굴이 닮았다고 인자한 모습이 닮았다고 그래서 그냥 슥슥 거울은 봤지만 정말 거울을 자세히 보니까 자기 얼굴이 옛날에 그렇게 인자한 얼굴이 아니었는데 이 시간이 오랫동안 그 바위를 바라보면서 그 미소를 흉내내다 보니까 그런 얼굴로 변했다라고 하는 그런 걸 한번 교과에서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은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정의하냐면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바라봄의 법칙. 바라봄의 법칙.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갈망하고 그걸 쳐다보면서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이지만 아니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점점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인도하시기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너무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없고 연약한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도 모르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은혜의 보좌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이기게 되도록 그렇게 만들고 계시는 사랑의 집합체, 사랑의 사건이 십자가다. 그걸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그 능력이 내 안에 왔어요.
오늘 예배당에 오기 전과 내가 다른 사람이에요. 이제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 나가는데 현실에는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요. 어떤 때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부터 필요한 거 있으면 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소원이 있으면 선포하세요. 이번 일주일 동안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순간이 됐으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제 한가하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막 틈틈이 기도하고 막 여러분들을 위해서 막 기도를 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찌릿 전기가 오든지 손바닥에 찌릿 전기가 오면 여러분이 잘 못 느껴도 아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쏘고 있구나.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그게 너무 기뻐요. 여러분들 위해서 막 기도의 전파를 쏘는 게 너무 기뻐요. 밥 먹다가 찌릿하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힘내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에 속상한 일이 있어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성령님이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힘내셔서 다음 주에 만났을 때 다 기쁜 모습으로 뵙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으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의 통일로 충만케 하시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를 돕는다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포단에 먹었는데 집사님 생각나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손준환 집사님 모두에서 주의를 행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지금까지 믿음으로 왔다. 오늘도 앞으로도